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주제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실제 날짜로는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 모든 레위기 신학의 중심이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레위기 이 성경 책도 16장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6장 이전까지는 여호와 앞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면, 지금까지 앞으로 살펴볼 16장 이후 17장부터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의할 점을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죄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속죄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도 봉독했지만 16절을 보시면 속죄하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날은요, 속죄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셋 버튼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다루었던 각종 부정함, 이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날이 필요했냐면, 사람이 아무리 모든 제사의식과 모든 예배 이런 걸 다 챙긴다고 챙겨도 완벽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놓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하루를 정하셔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속죄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죄, 그리고 이 부정함,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와 부정함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치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런 모든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 이러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속죄일에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구절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속죄일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 이러한 위험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속죄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의식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일엔 어떤 절차들이 있었냐면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숫송아지와 숫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집전하는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이날만큼은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본 복장을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죠. 금, 그 다음에 화려한 색깔 실로 만든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날만큼은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흰색으로 이루어진 이 의복은 그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그 의복과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요, 낮아짐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의식이 있는데요, 뭐였냐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이른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뭐 그걸 넘어서서 이 의식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하고 이 양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광야로 보내버림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죄일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4절의 옷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닌 단촐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그는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겸손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가 없이, 죄의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평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죄사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사명을 받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매년 하루 7월 10일 속죄일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길을, 이른바 정결하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속죄일 의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이 컴퓨터 잘 아시죠?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를 보시면, 많이 사용하다 보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죠. 뭔가 모르는 이유로 마우스도 안 되고 키보드도 안 되고 화면도 안 움직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답답해서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했다 켜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강제로 켜지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절차만으로 해결됩니다. 이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삶에서 속죄일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자신의 죄와 부정으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셋 버튼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다윗과 밧세바만 봐도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까지 음모를 꾸며 살해한 상황,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닥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다윗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면 그는 분명히 영원한 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의 삶에 리셋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리셋 버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개인적인 리셋 버튼이 아니라 온 인류에 있어서 궁극적인 리셋 버튼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시고 영원한 속죄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의 이 인물들처럼 나도 내 인생에 리셋 버튼이 필요한 순간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일 예식은요, 이 불의와 부정함, 죄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담대하게 거룩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날 우리도 구하시고 찾으시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 히브리서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